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며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혹시 이 노랫말 기억하십니까? 유교의 노래 가사입니다. 어릴 때는 많이 불렀는데 아마 지금 유교 기념식 때 이 노래를 부르나 모르겠습니다. 꼭 이때가 되면 어린 시절에는 우리 포스터도 그렸죠. 공산당은 아주 괴물처럼 도깨비뿔도 달리고 막 그렇게. 저는 꼭 북한 사람들은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어릴 때는 다 그렇게 키웠죠. 새삼 이 노랫말을 되새겨보면 여러분 참 섬뜩한 노래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 민족의 어떤 결연함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전쟁의 아픔, 특히나 북한의 공산당이 자행했던 끔찍한 일들을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도 이 가사가 마음에 사무치실 것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기에 무엇보다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국군을 튼튼히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애국애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6월 달에 들어와서 성령 강림절 이후에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 성령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애국애족하는 분들이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심지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충성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6.25 72주년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성령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혹시 여러분, 내가 잠시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기를 잠시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쉬는 것. 기도 안 하는 것은 아니는데 그 기도를 잠시 쉬는 것. 그것도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 기도하는 것을 잠시 쉬는 것조차도 그는 죄라고 생각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렇다 사무엘 선지자는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들도 사무엘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서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직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직업이 무엇인가 하는 토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먼저 한 의사 선생님이 나는 아무래도 의료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최초의 외과 수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의료업이 가장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건축업자가 나는 건축업이 더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행위 자체가 일종의
건축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건축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불쑥 이야기하기를 나는 정치가 가장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그랬는데 그 혼돈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러자 앞서 말한 두 사람은 유구무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치의 혼탁함을 꼬집는 우스기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보통 새벽 기도에 마치고 제 사무실에서 잠시 그날 읽게 될 분량의 성경을 읽고는 또 하루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고 또 성경 읽으면서 가졌던 좋았던 기분이 뉴스를 보면서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아이고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는 내가 다시 뉴스 안 보겠다. 그러면서도 또 혹시라는 마음에 아침 되면 또 뉴스를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그 정책 결정 하나가 우리들의 실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결정이 우리를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여 진심으로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두 번째 제목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런 세계 종교 인구를 보면요, 첫 번째가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기독교 천주교를 합하면 23억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이 다 따라왔습니다. 19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무교가 12억, 힌두교가 11억, 불교가 5억, 그리고 기타 무속들 또 뭐 각 나라마다 토속 신앙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학자들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종교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학자들 중에 북한의 주체 사상을 종교라고 그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 인구 중에 주체 사상을 10위에 올려놓은 조사 보고서도 있습니다. 북한 사회를 정의하기를 이 종교학자들은요, 주체 사상에 따라 영적으로 단결된 사회, 북한 사회를 주체 사상에 따라서 영적으로 단련된 사회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예수님 신봉이나 북한 인민들의 김일성 수령 신봉은 영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질적 차이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일성이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북한 전체 사회는 아직도 김일성은 절대 구원자로 신격화되어 그들의 구세주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전체 사회가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주체사상을 체계화시켰던 황장엽 씨가 우리나라에 기순에 와서는 그 주체사상의 허구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체문화 사상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한에도 그것이 뿌리 아주 깊게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마 뉴스에도 신문에도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북한에서 고위급으로 일하다가 탈북한 사람이 영국 BBC 방송국과 인터뷰한 내용 중에 90년대에 한국 청와대에도 북한 공작원, 그러니까 간첩이죠,
잠입해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때 남파 간첩이 남한에 너무 많아서, 우리 남한 사이에 간첩이 너무 많아가지고 간첩 파송을 일시 중단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아예 북한에서 잠시 중단, 남한에 이 간첩이 너무 많아서 일단 잠시 중단하자고 북한에서 그렇게 중단을 했답니다. 남파 간첩의 주 활동 무대가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국회가 활동 무대였다. 그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허구라고 그걸 체계화시킨 사람도 말했는데 이 주체사상을 용인하고 더 나아가 그 구체사상에 바탕을 둔 통일 이론을 추종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한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고 또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통일 이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북한 땅의 주체사상이 뿌리채 뽑혀지고 모든 주체탑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또 이 남한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주체사상과 그 신봉하는 자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포함한 지금 북한의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계속 미사일을 지금 쏘고 있는데요. 정말 남북한 간에 평화가 조성이 되고 언젠가 주님 안에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기도는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지금 문이 닫혀 있는데요. 문이 열리게 될 때에 우리 남한 교회들은 어떻게 북한을 복음화시킬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정말 우리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삶 우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 또 하나 해야 될 것 크게 두 가지는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는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2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신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그렇게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도 범하지 않고 또 하나는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들을 훈련하는 것, 그걸 내가 책임지겠다. 자신은 그렇게 책무를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는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책무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에 책임을 다하는 성령의 사람은 결국 이 땅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과 동시에 이 땅 백성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교회 와서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법 질서도 잘 준수하고 사회 규범도 잘 지키고 환경 보존도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 옛날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나라에도 충성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사람은 애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도 다 해야 하고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책임과 의무만 다 하면 되지만 성령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다 해야 되고 동시에 이 땅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니까 어쩌면 두 겹절로 바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놀고 있어요. 휴가 가 있어요. 휴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새벽에 안 일어납니다. 물론
바삐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새벽에 혹시 장례가 있어서 좀 이른 새벽에 가보면 고속도로나 큰 도로에는 차가 절비합니다. 참 우리나라 백성들 참 부지런해요. 그런데 우리는 새벽을 깨워서 일어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걸도 다 감당하면서 동시에 세상 나라 백성으로서 책무와 의무도 다 해야 되니 얼마나 바쁘게 살아야 됩니까?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책임을 다한 이후에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남 탓만 하려고 합니다. 남 탓만 합니다. 지금 정치인들 중에 특히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중에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성령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만 잘 감당한다면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혼돈스럽겠습니까? 혼란스럽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질 줄 아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런 말 했습니다. 국민은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참 유명한 말이죠. 우리나라 김구 선생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찾는다면 무슨 일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바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삼은 것,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 자기 백성 삼은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굳게 믿으면서 이 1,000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당 시절에 국무총리 서리로 지낸 이윤영 목사님, 초대 재헌절 국회 때도 이분이 기도하셨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 한번 펴보시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땅 모양이 호랑이를 닮았다고도 하고 토끼를 닮았다고도 하고 버선, 새우, 심지어는 춤추는 기생을 닮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제주도는 벗어놓은 신발이요, 본도는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모으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은 기도해야 하는 민족이고 기도로 세계를 지배할 사명을 당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할 민족이 아니라 기도로 세계를 지배할 민족입니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무엘. 그리고 기도와 더불어 나에게 맡겨진 국민의 의무를,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무엘 같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도로 헌신함으로 또 나에게 주어진 질의 책임을 다함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더욱 복된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일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